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2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던 저는 본사 연수를 위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한 지 만 24시간 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항공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12시간 만에 유럽 어느 도시든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오늘날에 비한다면 참 아득히 먼 시절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때는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늘 출국하는 사람들보다도 출국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출국하든 출국자의 가족들과 친지, 친구들이 대거 배웅하기 위해 김포공항까지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국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사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인들이 다 김포공항으로 나가서 함께 큰 원을 그리고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역사적인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워 오면서 계속 들떠오르는 제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커튼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밤사이에 폭설이 내려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1시 출발 예정인 비행시간에 맞추어서 당시 국제공항인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김포공항의 제설 시설이 형편없었던 때라 폭설에 뒤덮인 김포공항 활주로 사정상 비행기가 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제 친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 교인들이 이미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비행기는 이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설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 도무지 알 수 없으므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집에 가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수고대했던 첫 해외여행이었던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집으로 되돌아오는데도 마음에서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가 금방이라도 다시 눈이 내리기만 하면 이륙이 영영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후 1시쯤에 항공사 측으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4시경에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공항으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조금도 개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탑승 수속을 다 끝낸 뒤에 비행기 속에 탑승해서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 다시 내리라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었고 비행기 출입구가 닫히고 기체가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실감이 그제야 난 것이었습니다. 활주로를 질주하던 비행기가 두터운 휘장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던 짙은 구름청을 뚫고 올라가자 그 위로 눈이 부시게 새하얀 구름이 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새하얀 구름청마저 뚫고 올라가자 창공에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조금 전까지 가슴 졸이면서 불안해하던 구름 아래 지상의 광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오늘날에는 흐린 날이면 누구든지 비행기를 타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광경이지만 당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까지 영영 해외여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가슴 졸이던 제게 그 광경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24살이던 제가 아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 신심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가운데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태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짙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설로 인해서 비행기 이륙마저 불가능해졌을 때 태양은 영영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자리를 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태고적부터 지키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과 열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거나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구름으로 인해서 구름 아래 땅 위에서는 그 태양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폭풍우와 폭설이 몰아친다고 해서 태양이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속단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단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행로 위에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어서 자신의 삶이 뜻하지 않게 폭풍우나 폭설에 휩쓸리게 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냐고,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지거나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라지시거나 거처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이 죄의 구름으로, 불신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기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불신의 구름을, 그 죄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의미가, 아니 내 삶에 몰아친 폭풍우와 폭설의 의미가 그분으로 인해 새롭게 승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에 사로잡힌 가련한 여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사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귀신에서 벗어난 그 여인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아고라로 개 끌듯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고라의 군중들 앞에서 빌립보의 행정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제도와 관례와 규정을 허물어뜨리려 한 것처럼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의 유태인들에 대한 반감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고라의 군중은 유태인인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그들을 일제히 합세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우리말 상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트라스테고스는 빌립보 최고 행정관들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 역시 유태인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행정관들은 정식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긴 뒤에 매질을 가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선생님의 회초리 역시 교육의 좋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숙제를 해가지 않았다거나 공부 시간에 떠들면 어김없이 종아리로 선생님의 회초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교복 위로 회초리를 때리는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한 뒤에 맨 종아리를 회초리로 쳤습니다. 그래야 아픔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수의 옷 위로 몸을 치며 매질을 하면 아무리 얇은 옷이라고 해도 옷은 일종의 방어막 구실을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태형을 가할 때에는 먼저 죄수의 옷부터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 뒤에 맨 몸 위에 매질을 하면 살이 금방 터질 뿐만 아니라 때로 몽둥이에 살점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 매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고통을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행정관들의 명령을 받은 형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뒤에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은 태형을 가할 경우에 40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가하는 사람의 감정으로 무제한 태형을 가할 수 없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에 반드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횟수를 잘못 계산해서 40대를 초과해서 율법을 범하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태형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태형을 명한 사람이 태형을 다시 중지하기까지는 무제한으로 태형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맨몸으로 태형을 당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23절이 많이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40대를 초과하는 심한 매질을 당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맨몸에 태형을 가하게 한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킨 뒤에 감옥의 간수에게 두 사람을 철통같이 경비하도록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행정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감옥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깥쪽으로 창이 달려있는 외옥, 그리고 안쪽으로 창이 없는 내옥, 또 지하 감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외부와 완전 단절된 지하 감옥 속에 갇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착고는 사람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서 고정시키는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의 착고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워진 사람은 편안하게 벽에 등을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찬 채 감옥 바닥에 편안히 들어 누울 수도 없었던 것은 맨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질을 당했기에 누우면 등 뒤의 상처 자국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본문 25절이 한밤중에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은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은 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시각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살인 강도짓을 저질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협잡군이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가련한 여인을 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의 행정관들로부터 표창받을 일이지 결코 비난받거나 고발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서 어떤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맨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혀 더욱이 착고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밤중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정황상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임이 분명합니다. 그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투옥되어 착고까지 차고 있기에 탈진한 상태에서 소리 없이 입속으로만 기도하고 흥을 그리듯이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절박하고도 절망적이었던 한밤중이었던 만큼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 억울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바울과 실라가 절규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그 한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까지 풀어주셨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감옥부터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방을 나서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스스로 배설물처럼 버렸던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한밤중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재판의 절차도 없이 심한 매를 받고 매를 맞고 투옥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바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사라지셨거나 보지 못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현장을 보시고서도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절규하듯 기도한다 한들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을 바쳐 믿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했던 바울은 본래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계속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터키 대륙의 서북 쪽에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내 앞길을 또 막으시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도 아시아 사람인 나는 낯설고 물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자기 앞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자신이 전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하면 가야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시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인인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유럽 땅인 빌립보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바로 그 바울을 통해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투옥당하고 두 발이 착고에 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심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밤중은 결코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밤중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 행로 위에서 우리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고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아니한 폭풍우와 폭설에 휩쓸려서 내 삶의 근간이 뒤흔들리게 될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서도 안 되면 그제야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한밤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처럼 한밤중을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 당신은 보시지 못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당신은 아시지 못하고 당신은 내가 고통당할 때 그 현장에서 사라지신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한밤중의 현장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이 땅에 폭설과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구름 위에 태양이 변함없이 빛과 열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을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의 모든 처지를 보고 내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니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고 다니느라 소중한 인생의 대부분을 허망하게 허비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인생의 한밤중 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한밤중을 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 한밤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한밤중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 한밤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때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과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을 주시는 이유가 찬란하게 동터오는 새벽 빛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다고, 폭풍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폭설이 우리의 발길을 묶는다고 태양이 사라지거나 실종되지는 않습니다. 태양은 구름 위 창공에서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과 열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여물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도 이와 같다면 하물며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고,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냐고 절규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와 불신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죄의 구름과 불신의 구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걷어주셔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때로 내 인생에 폭풍우와 폭설이 몰아쳐도,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나의 앞길이 가로막혀도,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칠흑 같은 한밤중을 맞아도 단지 그 한밤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 속에서도 그 한밤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모든 한밤중이 절망과 좌절의 한밤중이 아니라 찬란하게 동터오는 새벽빛을 향한 소망과 생명과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